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속담 중에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결정적인 실수 그리고 안 좋은 흐름이 시간의 어떤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뜻 생각하면 자신이 저지른 어떤 큰 실수로 낭패를 이렇게 당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통해 큰 교훈을 얻게 되잖아요. 절대로 이렇게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 전에 했던 죄 때문에 낭패를 크게 당하고 인생의 큰 손해를 보고 쓴맛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것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한국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옛 습성이 우리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내주하면서 비슷한 일이 생길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현상은요, 영적으로도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부터 20여 년 전에 했던 실수를 지금 똑같이 반복하는 기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들의 어떤 할 수 있다라는 의지와 그런 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질 때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질 때 시험이 온다. 이 약속을 말씀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질 때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 이후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고 나서 거의 20여 년간 살았던 헤브론을 떠나서 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으로 이주하는 장면이에요.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블레셋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요, 이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살았던 헤브론 땅을 왜 떠났는지, 왜 블레셋 사람이 있는 그 땅으로 갔는지 이유는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금 초원이나 어떤 물이나 물가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것들이 풍부한 곳으로 찾아갔든지, 아니면 살던 지역에서 다른 민족들과 혹은 갈등이 있었던지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았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머물러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가나안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20여 년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많이 알게 되고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헤브론 땅, 아브라함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가 20년 동안 살았던 그 헤브론 땅은요, 그 아브라함과 롯의 그 종들 사이에 그 소유들이 많아서 분쟁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그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잖아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래서 롯이 그때는 믿음의 눈이 없었죠. 그래서 눈에 보기에 아주 물과 그 여러 가지가 풍부한 그 땅을 택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겨진 땅을 택했는데 그 남겨진 땅이 어디였느냐? 그 땅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화려했죠. 화려하고 풍족한 땅이었지만 죄악이 넘치는 곳이었죠. 그것을 롯은 보지 못했던 거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이것이 좀 안 좋은 땅이었지만, 황량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간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축복의 땅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연합국들의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이 롯이 끌려갔잖아요. 그 롯이 살던 소돔하고 그 4개국 연합군 간의 전쟁이 붙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롯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자살하는 그런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승리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겠어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시구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때 그것을 경험했죠. 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미리 이야기를 듣고, 또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유황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또한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신지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깨달았겠죠.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헤브론 땅을 이제는 떠나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필요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많고 그의 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살던 곳을 이주한다라는 건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고 내가 그쪽을 떠나 그곳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평소 같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없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기근이 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음식을 찾아 내려갔던 20여 년 전의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2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먹은 걸까요?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처럼 똑같은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간들 모두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이 죄의 반복, 그리고 이 실수의 반복은요, 우리들 모두에게서 사실은 어렵지 않게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얼마나 자주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는 그 순간에는 내가 절대로 안 변하고 내 이 뜨거운 마음 그대로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지키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지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움이 식죠. 그러면서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자꾸 시간이 지나면 왜 자꾸 우리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죠? 그것은요, 내 안에 죽지 않는 죄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죄의 영향력이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그게 작아져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거에 전혀 우리가 휘둘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들의 약점을 건드려서 공격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우리 안에 영향력을 자꾸 크게 미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이 뜨거웠던 상황이 역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죄의 습성과 죄의 잔재들에 대해서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우리는 죄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때 어떠한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기 안에 뭐 감기든지 뭔가 안 좋은 바이러스가 떠다닐 수 있어요. 뭐 있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우리가 뭐 버스를 탈 때나 지하철을 탈 때나 어느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에는 병균이 떠다녀요. 예,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반응이 없이 넘어가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요. 자리를 잡아요. 그 사람을 아프게 해요. 알러지를 일으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각 사람마다 면역 체계가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사람, 튼튼한 사람은요, 어떠한 바이러스가 와도 그것을 물리쳐요. 예.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피곤하고 지금 지난번에 큰 병을 치러가지고 면역력이 뚝 떨어지신 분이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적으로 지금 심히 연약한 상태가 돼버리면 그때 어떤 바이러스가 오면 어떻게 돼요? 감기에 걸리고 몸이 아프고, 그죠? 몸살을 앓고.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에 싸워서 이길 그 힘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는 거죠. 영적인 상태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면역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언제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건강식품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 지금 있다라고 여러분 가령 생각해 보세요. 뭐 건강식품, 건강보조제 파는 사람들은 정말 획기적인 것이 나온 것처럼 막 우리에게 광고하고 팔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비싸고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그 효과가 막 단번에 드러나나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보조식품은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만 많이 먹는다고 아팠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은 좀 자제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충분히 수면 취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거기에다가 이것이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야 더 큰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늘 건강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로 막 며칠, 몇 주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확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평상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며 늘 감사하며 사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루틴이 될 때,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은혜 받았다고 벼락치기로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종교적인 의무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씀을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갑자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한꺼번에 그냥 하루 종일 많이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확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말씀도 살아있는 예수님과의 뭐예요? 교제예요. 예수님과의 사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우리가 집중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작년, 2년 전, 3년 전 옛날 내가 선교 갔을 때 내가 받았던 그런 뜨거운 은혜만, 과거에만 집착하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론 과거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졌을 때,
약속의 땅에서 멀어졌을 때 큰 시험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그냥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삶에 있었던 많은 실수와 넘어짐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어떠한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은 너무 성령 충만해. 아무리 내가 공격해도 저 사람은 안 돼. 다른 사람으로 찾아가야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꾸만 죄의 유혹과 굴레 속에 빠뜨려 가지고 자꾸만 죄의 습성으로 끌어당기는 죄의 유혹과 공격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2절 3절을 보세요. 2절 3절을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랬어요. 20여 년 전에도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었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속여요. 물론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이었기 때문에 누이가 맞기는 맞죠. 그런데 역사적인 상황을 봐도 사실은 큰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는 상대방을 속이려 하는 의도가 있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더 나쁜 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사람만 잠깐 속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거짓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 죄를 진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이복 누인 거를 모르고 그 아내를 뺏어간 그 왕에게도 죄를 범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가지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이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지금 죽을 거다. 왜냐면 그는 남편 있는 여자인데 네가 지금 데려왔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정말 누이라고 그래서 데려온 건데 남편이 있는 아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아비멜렉 왕이 이 아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것이 이 아비멜렉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그래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꿈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과거에 했던 거짓말을 왜 또 했어요? 블레셋 이 왕 아비멜렉에게 왜 또 이 말을 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왜요? 자신의 아내가 자기가 보기엔 너무 미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을 내 아내라고 하면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런 관습에 따라서 이 남편을 죽이고 이 아내를 취할까봐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아비멜렉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민족들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에서 지난 20여 년의 헤브론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로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자신과 두 딸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 어떤 사람, 어떤 권력자, 거기 앞에서 작아지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거는 최고로 나쁜 게 죽는 거죠. 그런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싸우기도 전에 내 안에 이미 두려움이 있는데요, 내 안에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나는 절대로 못 이겨, 나는 죽을 거야, 나는 금방 질 거야, 패배할 거야 라는 그런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거대한 물질적인 가치관과 과학주의와 합리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그런 가치관에 우리가 휘둘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과감하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서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가 우리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전우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이여 도전하라, 그죠? 저는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할 줄 알았더니 청년들이여 도전하라 그러더라고요. 도전해야죠, 그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휩싸이고 지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죠?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죠. 도전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 그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또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끔찍하게 싫어할 때 우리들의 삶의 결국은 세상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그죠? 최근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지금은 하마스 지역이랑 전쟁이 붙었죠. 이것도 오래된 싸움이에요. 오래된 싸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틈만 나면 싸웠던 그 전쟁의 슬픈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랍권 전체로 지금 이게 싸움이 번질까 봐. 그렇게 되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도 지금 이 전 세계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전쟁이 또 엄청나게 커져버리면 지금 다른 나라도 엄청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게 힘들어지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말 총성과 포성을 멈춰주시고 극적인 타협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땅에 임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우리도 이 오래된 역사적인 그런 어떤 반복적인 실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거, 그죠?
요즘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 뭐 마약하는 거, 또 뭐 음주운전하는 거, 이게 그저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는 일.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그전에 넘어졌던 거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사는데, 또 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유혹을 받거나 자꾸 그쪽으로 내 마음이 자꾸 타협하려는 마음이 생기거나, 그럴 때마다 아니지,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는 절대로 안 되지 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우리들의 노력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 자신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을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들을 내가 과거에 이겼으니까 오늘 또 이길 수 있을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다른 사람은 그런 거에 연약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가,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우리는 모두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사단 마귀가 그거를 공격한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늘 의식하고 깨어 있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